네, 오늘의 제목은요. 그토록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찾을까입니다. 네, 부제는요. 운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몰라 본다면 부제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굉장한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메시아는 참 평온한 시기에 완벽한 장소에 오셨겠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워낙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으니까 제일 먼저 그분에게 찾아가고 맞이했겠지.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둡고 핍박이 극에 달했던 헤롯 왕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 누구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방에서 온 순례자, 이방인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유일하게 찾아갔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주님은 첫 번째로 가장 힘든 때 예상치 못한 장소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아멘. 자,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네, 헤롯 왕 때죠. 헤롯 대왕은 여러분 지난번에 헤롯 대왕의 가게도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헤롯 대왕은요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무시하던 천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로마에 또 잘 보이고자 자수성가한 신뢰를 받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유다 하스몬 왕족 미리암과 정략 결혼해서 정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심이 너무 많았어요. 아내 10명 중 2명을 그리고 아들 셋을 자기의 왕위를 찬탈할까 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지지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선심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지었다는 것이죠.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때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물은 것이죠.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지금 건드려진 겁니다. 유대의 왕은 난데 감히 네가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헤롯은 왕위를 뺏길까봐 두려워 떨었고 결국 2살 이하는 나중에 보시면 그죠? 아이들을 다 영아 학살을 해버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하고 뭔가 내 권익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인데 그것이 뺏길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다 죽여버리고 양육강식으로 남을 짓밟고 두려움이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헤롯 왕이.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가장 힘든 헤롯 대왕 때, 핍박이 가장 심할 때, 그리고 가장 어두움이 임했을 절망적인 때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헤롯 같은 상사가 계십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또 헤롯 같은 환경이나 가족 상황이 있으십니까? 너무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근데 바로 그때가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때, 그리고 절망적인 바로 소망이 보이지 않은 그때, 바로 그때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힘드십니까? 누군가에게 헤롯 같은 상사에게 핍박당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절망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토로하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바로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자, 또한 예수님이 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유대 베들레헴이죠. 자, 유대는 히브리어로
찬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찬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레헴 히브리어로 그렇거든요. 이거는 베이트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힘든 핍박받고 있는 절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찬송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오셨나요? 자, 아기 예수님으로 아주 벌거벗고 미약하고 초라하게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누추한 냄새나는 마국간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연한 싹 같으나 그 생명의 싹이 우리 영혼에 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핍박받는 상사, 이해되지 않은 가정 현실, 절망의 현실. 근데 그때가 주님이 임하시는 때이고요. 구원받을 만한 때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유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의 떡집,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바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님이 연한 숨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신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차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린 여기서 결혼 상대를 택하는 힌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된 사람, 조건 좋은 사람 말고요. 힘들 때마다 유다, 찬송하고 베트엘렘, 레헴, 말씀을 붙잡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겨자씨 같은, 겨자씨는 볼품없고 초라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꼭 구글로 겨자씨, 제가 못 찾았는데 겨자씨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먼지예요. 그죠? 여러분 배우자의 조건으로 먼지 같은 사람을 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사람. 여러분 조건을 다 갖추고 그죠? 허다한 씨를, 그죠? 큰 씨, 화려하고 좋은 씨를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박씨가 진짜 큰 거 아시죠? 이따만 합니다. 근데 크고 화려합니다. 보기에도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덩굴처럼 땅에서 번지고 기어다니는 존재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높은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깃들고 많은 이에게 쉼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자가 조금 호박씨 같지 않고 겨자씨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훗날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 선택 기준 제가 애매한 것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를 택하세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겨자씨를 택하자. 여러분 호박씨는요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서 기는 그저 그런 존재가 돼요. 믿음의 가능성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힘들고 어두울 때 가장 힘든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주님은 절대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배우자로서 누굴 택하시겠습니까? 호박씨 아니면은 겨자씨? 자, 그렇다면 우리 편에선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동방박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주님을 찾으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으라. 그림 띄워주세요. 소제목 첫 번째는요, 익숙한 곳을 떠나라. 익숙한 곳을 떠나라입니다. 자, 1절에 동방박사라고 나오고 있죠. 그들이 떠난 것은 동방입니다. 헬라어는 아나톨레, 히브리어는 케뎀인데요.
해가 돋는 곳, 먼 곳이라는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진리를 찾아서 순례의 길을 지금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 50일 정도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만약 파르티아 제국에서 그 당시 동방에서 떠났다면 한 50일 정도 걸리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막 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이게요? 몇 명이죠, 동방 박사가? 맞습니다. 저 꼭 찾아오세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3명은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신, 복음서에 3명이란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까지 1000km가 넘는 사막길, 험난한 길이잖아요. 여러분, 갈대와 우를 떠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집단 행렬을 이루어서 이동하니까 적어도 수십 명은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자, 이들은 순례자였습니다. 예수를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것을 다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에게만 집중하리라. 그 예루살렘에 태어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가리라 라고 떠난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순례자로 여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자체가 순례자입니다.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나의 인생을 목적을 찾아서 떠나는 순례자인 것이죠. 자, 이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곳을 다 내려놓고 떠난 것이죠. 자, 근데 왜 특히 박사라고 했을까요? 박사. 다른 성경은 난해주로 써놓고 현자라고, 지혜자라고 써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말 성경이 좋은 것 같아요. 박사. 네, 왜 박사일까요? 당시 점성술은 아주 어려운 학문이었습니다.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맡은 직무를,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우리가 다 천직 아닙니까? 보케이션, 하나님께 임명받은, 부름받은 다 모든 것들이 천직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무 또 학문에 여러분 철저히 연구하셔야 됩니다. 게으름 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진리를 찾고자 구도자가 되어서, 시커가 되어서 정말 순례자의 길을 그런 사람들이 떠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례의 길은 떠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떠남. 사람은 안주의 동물입니다. 떠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아버지와 본체셨으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많은 믿는 자의 무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믿는 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렇게 사는 여러분 골목대장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나라를 맡기시려고 주님이 떠나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안주해서 그냥 배부르고 등 따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광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안주의 동물입니다. 떠남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해 보이죠? 다 닻을 내리고 다 꽁꽁 묶고. 근데 그게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닙니다. 배는 바다로 나가야 진짜 배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 최대의 위험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배니까 그냥 항구에서 영원히 정박해 있으리라.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항상 해왔던 것만 하면 항상 얻었던 것만 얻게 됩니다. 자꾸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려면 자꾸 새로운 환경에 자기를 몰아세워야 됩니다. 낯선 환경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익숙함에 머무르면 그 익숙함이 독이자 쇠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묶는. 자, 소제목 두 번째, 예수님을 찾으려면 별의 인도를 받으라입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 드리러 왔습니다.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은 거침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순례자는요, 거침없이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순장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제 이런 여러 가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해롭과 같은 상황인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은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에서도 이쁜 후임이 어떤 후임이에요? 선임에게 물어보는 후임.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 그러다가 사고를 치면 그 모든 책임을 선임이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어본다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질문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입니다. 난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절대 티내지 않으리라 하면서 자존심이 센 사람이죠. 자, 그래서 진리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도 순장님에게 조금 연륜이 있고 뭔가 말씀을 잘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례의 길에서 예수님을 빨리, 시간 낭비하지 않은 비결입니다. 물어보면 그 사람은 시행착오를 다 해봤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는 재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순례의 길을, 저는 매주마다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하고 싶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여, 저에게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떤 또 적용거리가 되는지, 청년들에게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을지 감동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 거죠. 왜 헤로드 왕 때지? 예수님이 오신 때는 왜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지? 동방은 그렇다면 어떤 곳인가? 박사의 의미는 뭐지? 제가 다 질문해서 이렇게 설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블레싱 제가 이제 어제 갔다 왔는데 같이 차 안에서 지체들과 나누고 또 나눴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이 해석이 안 될 때 순장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며, 순장님,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순장님들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순장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나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 쪽팔리게.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네, 같이 한번 알아보자 라고 대답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검색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질문의 시대입니다. 저도 챗 GPT를 처음에 배우기 시작하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질문창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근데 써보면서 너무 좋은 툴이더라고요. 여러분 챗 GPT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답이 나옵니다. 자,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활용을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사고의 깊이 넓이는 어떤 특정 단어,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한 연상 세계를 지녔나에 달리는 것입니다. 언어의 세계가 그 사람의 세계의 한계라는 것이죠. 자, 이 동방 박사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별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 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도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우선 별은 자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네, 띄워주세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의로 인도할 것이다. 그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 의는 뭐죠? 이제 히브리어로 째다카인데 주님이 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로 찾아오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그 보혈의 피로 거룩한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고 넌 내 자녀야 이렇게 인쳐주시는 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별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별이 되어줘서 고마워. 네, 주님께 중매하는 사람,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대요. 옳은 곳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짱 최고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별 같은 사람 곁에 꼭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시고 질문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제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 선배님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순례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경배라는 헬라어는요 프로스퀴네오인데요, 프로스 뭘 향해서, 그리고 동물이, 특별히 강아지가 주인의 손을 핥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아지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죠. 자, 집에 가면 막 달려와서 주인의 손을 핥습니다. 주인 손이 먹을 것도 주고 쓰다듬어 주고 보호해 주니까 주인 손이 너무 좋은 겁니다. 강아지가 주인 손을 핥는다는 것은 사랑과 의존의 순수의 표현이죠. 자, 얼마 전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오빠가 오랫동안 키운 강아지를 여동생이 받아 키운 거죠. 한 7년 정도. 근데 죽기 직전에 가쁜 순을 몰아쉬고 있더라고요. 참 안쓰럽습니다. 근데 오빠가 마지막을 함께 하려고 현관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기진맥진해서 누워있는 강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가서 그 오빠를 반긴 다음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반기고 사력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나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주님만 경배하는, 절대 의존하고 그 강아지가 주인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꼬리를 흔들고 핥고 옆에 와서 온기를 나누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린 또 배우자를 분별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을 잘 떠나는 유연한 사람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뻣뻣하고 낯선 환경에 좀 잘 이렇게 좀 어색해하는 사람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이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지 공동체에서 잘 물어보고 또 겸손하게 잘 도움받는 사람을 여러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순수하게 겸손하게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게 정말로 인생의 목적인 배우자를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표정이에요. 더 힘들어.
안 그래도 힘든데 뭐 이것까지 기준 삼으라고 그러면 진짜 어떻게 만나라는 거냐. 네. 그래도 여러분 배우자를 택할 때 호박씨 겉으로 화려하고 조건 좋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스펙 좋은 경제력도 좋고 막 그런 사람 만나면요. 그런 사람들 결혼하고 나면요. 내려갈 일만 있습니다. 그냥 땅에서 그냥 덩굴처럼 땅에 그냥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겨자씨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남들도 추앙하지도 않아요. 근데 잘하면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깃들이게 하고 공중에서도 깃들이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박씨 택하지 마세요. 네, 겨자씨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운명의 그분을 만났는데 세 번째, 몰라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죠. 왜 몰라볼까요? 자, 헤롯처럼 내 인생의 왕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누가 너 인생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싶으신 겁니다. 헤롯이 유대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요. 자손가한 사람이어서 정치력도 좋았습니다. 호박씨 같은 사람이었어요. 화려하고 정치도 잘하고 그리고 싹 정적을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 셋도 아내도 자기 왕위에 위협된다고 하니까 정적을 다 제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추앙을 받죠. 와, 대단하다. 정치력도 뛰어나고 참 자수성가해서 흠모하는 존재죠. 근데 3절에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자, 질문 계속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동방박사들이 바로 헤롯 궁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소동합니다. 헤롯 대왕이 있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치범으로 막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막 두려워서 막 답을 못하는 것이죠. 헤롯 왕에게도 가서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했는데 거침없이 그 왕 앞에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야. 유대인의 왕은 아기 예수님이야. 세상 왕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지는 존재야. 이렇게 담대하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헤롯 왕은 자기가 왕 노릇하니까 당연히 흔들리고 지금 괴로운 것입니다. 심기가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도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니 이제 약간 불신자 남자친구입니다. 교회를 막 인도하는데 교회 가서 너무 좋은 겁니다. 막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 남자친구는 어디 내 여자친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그 예수라는 존재를 의지한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을 상해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배우자는 아니에요. 헤어지세요. 네,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배우자를 분별하는 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익숙한 것을 잘 떠나는 사람. 그죠? 아까 했구나. 죄송합니다. 자, 헤롯은 심기가 불편해지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율법학자를 지금 모읍니다. 자, 종교와 지금 권력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왕이 손을 잡고 있어요.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잖아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왕의 시녀 역할을 한 것이죠. 왕이 부르니까 모두 다 손살같이 왔습니다. 자기의 목숨줄을 또 자기의 인사권을 책임지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자, 그림 또 띄워주세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죽은 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자, 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자, 5절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도 헤롯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냥 기록된 문자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건데요.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죽은 문자, 죽은 활자로 여겼기에 6절에 보니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죠. 근데 베들레헴에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도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없으니 말씀은 그냥 죽은 지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헤롯과 종교 지도자 중에 누가 더 그래도 조금 나을까요? 누가 더 나은 것 같으십니까? 전 헤롯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헤롯은 분노했잖아요. 뭔가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무반응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성경을 모태신앙으로서 다 알고 그냥 암송했는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자고 하면 화를 내는 애인이 날까요? 기독교와 불교도 좋다고 난 종교의 화합을 추구한다면서 마음씨 좋은 애인이 좋을까요? 날까요? 둘 중에서 누가 날까요? 저는 화를 내는 애인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네가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의지해? 열받는 거죠. 남자는 좀 이렇게 자기가 보호해주고 싶은 본능이 있어가지고 기분 나쁜 거. 기분 나빠서 화를 내는 애인이 마음씨 좋은, 그래 너 교회 가는 것도 이해해, 내가 따라가 줄게. 근데 따라와서 졸고 있는 거죠. 네. 화를 내는 애인이 그래도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또 낫냐면 7절을 보세요. 7절 띄워주세요.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서 언제 별을 만났어? 그들이 뭔가 변화되고 뭔가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이런 어떤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듣네요. 그러나 그것은 8절을 보니까 헤롯도 끝이 좋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에 샅샅이 뒤져서 아기를 찾으면 나도 뭐라고요? 경배할 것이다. 이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나중에 영화학살 했잖아요. 찾으면 나에게 보고해줘. 그럼 내가 경배할 거다. 거짓이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십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이용하십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헤롯처럼 내 인생의 왕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이 죽은 활자인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누군가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까? 이걸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할까? 그죠? 그리고 지도자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뭔가 성경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암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죽은 활자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그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다시 두 번째로 돌아오겠습니다. 동방박사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주님을 찾으라고 했죠. 세 번째 소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박사로 순례자의 길을 떠나자, 그죠? 지금 헤롯 왕궁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헤롯을 분별하기 시작하죠. 자, 예수님을 찾는데 시험이 온 것입니다. 우리도 순례자의 길을 떠나다가 여러분 다 존 버년의 철로역장 아시죠? 각 단계마다 시험이 있었잖아요. 지금 세상의 유혹의 시험에 지금 동방박사들이 완전 노출이 된 것입니다. 누가 시험하죠? 헤롯이 시험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청와대 영빈관의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급 요리로 만찬을 베풀어 주면서 1억을 선불로 딱 주면서 만약에 돌아와서 나에게 제대로 그 아기 예수가 어디 태어난지 보고만 하면 나중에 9억은 후불로 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돌아와서 헤로드에게 가서 그 화려한 왕궁에서 평생 먹고 살면서 호의호식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큰일 나죠. 손 들면 큰일 납니다. 네. 아마 헤롯 왕궁에서 초호화 대접을 받은 이 동방 박사들도 아마 갈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 궁에 있을 때 별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세상 성공, 돈, 인정 등에 잠시 한눈 팔면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별이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따라와 보세요. 네. 하나님이 없는 모임은, 우리가 큐티 다 했죠, 귀신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연말에 모임 진짜 많으시죠? 연말 모임, 세상 예수 안 믿는 그런 모임에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너무 허탈하죠. 세상 모임에서는 친구들이 막 내가 남편이 뭐 그냥 사줬는데 티파니 반지 1,000만 원짜리 사줬어 뭐 그러는 거죠. 진짜 막 염장 지르는 얘기만 합니다. 우리 남편이 연봉이 이번에 1억이 올랐어 뭐 그러면 네, 속이 상합니다. 세상 모임은 나를 증명하려는 모이는 자리죠. 세상은 너를 증명해봐 라고 강요합니다. 세상 모임은 좋은 스펙, 고액, 연봉, 직장, 명품, 옷, 멋진 인맥으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꾸며야 무시받지 않고 내가 부각되는,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요. 그럼 가지 마세요. 그냥 교회 순모임이 최고입니다. 순모임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이고 자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순모임에서도 막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그래서 순모임에 갔다 오면 더 허탈해지고 외로워지는 분들 계세요? 지금 웃는 분들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저의 여호수아 공동체는 그런 순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렇게 동방 박사가 헤롯 유혹을 뿌리치고 궁에서 나오자 사라졌던 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인도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네 번째 소제목, 길잡이를 마치면 사라지라. 여러분, 별은요 길잡이입니다. 그죠? 중매하는 역할을 하죠, 주님께로. 자, 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타난 별이 아기 위에 있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별이 뭘 뜻한다고 했죠?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팔 히말라야에 가면 세르파라는 등반 안내자, 굉장히 산을 잘 타요. 정상에 올라 목적을 달성하면 등반자들이 주인공으로 되고 그냥 사진 찍어주고 자기네들 쓱 빠집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절대로 되지 않죠. 이게 바로 별로서의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멈춰서고, 그러면 나의 역할은 끝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볼까요?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길잡이일 뿐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 예수 믿게 해줬잖아, 너 순모임 갔잖아, 나한테 고마워해,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게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 평생토록. 여러분, 그 별은요 추한 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끌어내리신다는 것이죠. 자, 그때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드디어 별이 멈춰섰어요. 그 멈춰선 곳에 다다른 동방박사, 드디어 내가 순례자의 끝이 왔구나,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계시구나, 뜰 듯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순례의 끝이 바로 여기였구나.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이 공동체에 와서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났구나, 뛸 듯이 기쁜 경험을 다 해보셨죠? 주여, 안 해보셨나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별을 인도한 그 별은요 세르파처럼 뒤로 빠지면서 그 기뻐하는 순원의 모습을 보면서 순장의 마음인 것이죠. 1년 동안 같이 순모임하면서 그 순원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순원이 살아나고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순장도 기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양육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막 눈물이 납니다.
드디어 예수님 만났구나. 이것이 바로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소제목, 영접하라. 영접하라. 1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은 마국간 앞이었어요. 동방 박사는 주님을 만난 곳이 호화 호텔도 아니었습니다. 5성급 호텔도 아니고 화려한 헤롯궁도 아닌 초라한 곳이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이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화려한 5성급 호텔도 아니고요,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나의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국간은 우리의 마음이다.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나의 마음. 내가 비천해지고 연약해지고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내 누추한 내 마음에 찾아오셨구나. 내 마음에 오신 주님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 낮은 이 땅에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러운 내 마국간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순례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가련한 죄인입니다. 이제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동방 박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림 띄워주세요. 엎드렸습니다. 11절에 보면 여기 엎드리다라는 헬라어 핍토는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엎드렸다는 건 내가 무너지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무너지고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보배압은 헬라어 데사우로스로 저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아온 최고의 것을 지금 보배압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자,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자, 황금은 말씀입니다. 성서에 보면 진설병상, 금등대 다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금,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향은 그 금등대에서 불을 피워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유향입니다. 우리의 호흡,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을 때 모략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 황금이신 정금이신 말씀 붙드는 거, 그리고 기도로 호흡하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죽어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4절처럼 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이렇게 심판을 당해야 4절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몸의 행실을, 육체의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을 아는데요, 실제 저축을 깨서 모든 돈을 헌금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많은 돈을 저축을 깨서 드렸는데 이러실 수 있냐고 하시면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 예물이 의미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지면 내 그 나머지 인생의 모든 것들, 감정, 시간, 물질 드리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좁은 길 가라. 1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니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자 인도하는 별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엎드리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누군가에게 인도함 받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까지 별을 보고 인도함 받았죠. 그 사람 보고 따라왔잖아요, 별이 머문 것까지. 근데 이제부터는 자립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큐티하고 분별하고 생각해서 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자립신앙이 되어서 주님과 직접 소통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띄워주세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하시죠. 돌아가면 받기로 한, 아까 1억 선물로 9억 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9억, 돈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돈에서 자유해지게 돼요. 돈, 권력, 성공 이런 것들 시시하게 됩니다. 아직 세상이 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대로가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자, 이들은 돌아가는 길이 좁고 험하지만, 헤롯에게 가는 길처럼 왕의 대로가 아니지만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돌아와서 자신들의 일상에서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다시 12절 띄워주세요.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일상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성은요,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나의 나라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순례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별의 인도를 받고 세상 헤롯궁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별 같은 존재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면 세르파가 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물러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내가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좁은 길 가고 내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고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간생할 때에 잠시와 산 사람이 되시려고 온전하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우리 이 시간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헤롯처럼 내 인생의 왕이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것 같을까봐,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 그래서 심히 마음이 번민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흔들리고 괴로우며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을 죽은 활자처럼 여기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지체가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억지로 당위와 의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 없고, 그리하여서 그 아기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제발 나 좀 내버려두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시냐며 거라사 관인처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주님 제 마음의 강팍함과 교만함과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가련한 죄인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으로, 헤롯처럼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가장 힘든 곳에, 가장 비천한 마음에, 아무도 찾지 않은 그 베들레헴 초라한 마곡간에 냄새나고 초라한 나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아기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 그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죽은 활자로 여기며 미가서 5장 2절을 알았지만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분노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내가 왕이신 주님을 영접해야 하며, 그러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모든 걸 요구할 것 같아서 싫어서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 속에 너무나도 내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누추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불안과 초조에 시달려서 성공을 하고 다수성가를 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평강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련한 인생입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한 싹과 같이 하나님 부드럽게 주님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겨자씨가 되어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가장 힘든 때,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바로 이 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 내가 쓰러진 그 순간에 주님 왕으로 좌정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보배압을 열어서 하나님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림 받고 기도로 호흡하며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르파처럼 하나님 그 정상에 올랐을 때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사라지며 하나님 나는 쇠하여지고 주는 흥하여진다고 흥하여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순례자의 길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동방에서 떠난 갈대아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떠난 동방 박사들처럼 별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헤롯 같은 상황과 사람을 분별하며 하나님 우리가 별 같은 길잡이가 되어서 세르파처럼 내 역할을 다하면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쇠하여지리라 들러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영접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왕의 헤롯의 길로 대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그 길로 가므로 말미암아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십자가 지니는 하나님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순례자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고 중매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이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헤롯을 분별하며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의 모임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모임이 하나님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며 하나님 나는 내 찬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순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러리의 기쁨으로 평생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국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고 보배함을 열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호흡하며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립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하나님 헤롯에게 돌아가는 하나님 어리석은 하나님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좁고 험한 좁은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나인 줄 알고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니 주님이 초라한 저쪽으로 쫓겨나셨고 그리하여서 불안과 초조와 번민이 하나님 심하였습니다. 신기가 불편하여지고 하나님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록된 활자로 여겨지며 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나의 마국간에 주님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해 두 손의 가슴을 모으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말씀에 붙들림 받고 그대로 호흡하며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짐으로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익숙한 곳을 갈대아우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동방을 떠난 동방 박사들처럼, 또한 나에게 허락된 모든 직무와 학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별의 인도를 받고 세상의 롯을 분별하며 하나님, 이제 세르파처럼 길잡이를 마치면 나는 뒤로 빠지며 주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찾는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로 우리가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나라로 돌아와서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내는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나가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별과 같이 그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 높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